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야. 조이야, 바울 아저씨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어. 첫 번째는 가난하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 친구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으자는 이야기야. 네. 바울 아저씨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매주 첫날에 각자 형편에 맞게 돈을 모아두라고 하셨단다. 그래야 바울 아저씨가 도착했을 때 갑자기 돈을 걷지 않고 미리 준비된 사랑의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잘 보낼 수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나누는 건 정말 기쁜 일이란다. 정말 따뜻한 마음이네요. 그리고 바울 아저씨의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들려주고 있어.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고린도에 갈 텐데 어쩌면 거기서 겨울을 함께 보낼지도 모른대. 하지만 지금은 오순절이라는 때까지 에베소에 더 머물겠다고 하셔.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큰 문이 활짝 열렸거든. 물론 바울 아저씨를 미워하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는 없었어. 또 바울 아저씨는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라는 젊은 목사님이 갈 텐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게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어. 디모데도 바울 아저씨처럼 주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거든. 아볼로 아저씨에게도 가라고 여러 번 권했지만 지금은 갈 마음이 없나 봐. 하지만 기회가 생기면 꼭 갈 거라고 전해주셨어. 네. 마지막으로 바울 아저씨는 아주 멋진 응원을 남겼단다. 깨어 있으세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행동하며 강해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세요. 조야, 정말 멋진 말씀이지? 우리가 아무리 용감하고 씩씩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다. 와, 정말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는 이 편지가 그저 구름 위에 떠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에 달린 진짜 다급한 상황이라는 게 확 느껴지네요. 맞아요. 자, 이 부분을 함께 풀어볼까요? 저는 이 편지 내용을 찬찬히 들으면서 한 가지 정말 궁금한 점이 생겼거든요. 바울 아저씨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으라고 하면서 그 외에 굳이 매주 첫날에 각자 형편에 맞게 돈을 미리 모아두라고 하셨을까요? 아, 미리 모아두라는 부분이요? 네네.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 바울 아저씨가 고린도에 도착하는 그날에 다 같이 한자리에 쫙 모여서 지갑을 열고 한꺼번에 헌금을 걷는 게 어찌 보면 훨씬 빠르고 번거롭지가 않잖아요. 현대사회의 그 편리한 은행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송금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하지만 1세기 고대 로마 제국 시대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보면 왜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라고 했는지 그 절박한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거든요. 아, 그 당시는 완전 달랐겠네요. 네, 완전히 달랐죠.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덮친 흉년은 그냥 뭐 시장 물가가 조금 오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발생한 엄청나게 심각한 기근이었고요. 특히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은 말 그대로 당장 오늘 하루 먹을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진짜 끔찍한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처럼 막 정부에서 긴급 구호금을 주거나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로 구호 식량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맞아요. 그 동네에 비가 안 와서 농사를 망치면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고스란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일반 서민들은 은행에 저축을 해두거나 큰 돈을 집에 막 쌓아두고 살지 않았거든요. 뭐 대부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만약 바울이 고린도에 갑자기 도착해서 자, 지금 당장 예루살렘을 살릴 큰 돈을 거둡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자신들의 생계가 당장 막막해지니까 갑자기 큰 금액을 낼 수는 절대 없었겠네요. 내고 싶어도 뭐 수중에 현금이 없었을 테고요. 그렇죠. 게다가 그렇게 모인 엄청난 금액의 구호금을 고대 무용로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강도나 해적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아, 가는 길도 너무 험난했군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도착하기 전부터 매주 조금씩 헌금을 떼어서 모아두면 그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오기 전에 미리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어떻게 수송할지 그 작전을 꼼꼼히 세울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하, 마치 친구의 생일 선물을 당일에 막 허겁지겁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정성을 다해 고르고 준비해두는 것과 같군요. 맞습니다. 우와,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미리미리 챙기도록 알려주시는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그 준비하는 과정 내내 굶주리고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테니까요. 정확해요. 그래서
바울의 앞으로의 여행 계획도 이 편지에 아주 자세히 적혀 있는 겁니다.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고 어쩌면 거기서 겨울을 함께 보낼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겠다고 하셨죠. 왜 하필 겨울을 굳이 고린도에서 보내려고 하셨을까요? 고대 지중해 항해는 겨울철에 진짜 너무 위험했거든요. 폭풍우가 잦아서 배가 뒤집히고 목숨을 잃는 일이 아주 흔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위험한 시기를 피하는 동시에 고린도 성도들이랑 오랫동안 머물면서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아, 안전도 챙기면서 성도들과 시간도 보내고요. 네네. 반면에 지금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는 복음을 전할 아주 큰 문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방해하는 적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 눈앞의 위험보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의 문을 더 크게 바라본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거기다가 자신을 대신해서 젊은 디모데 목사님이 갈 텐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게 따뜻하게 잘 맞아달라는 부탁도 있지 않았어요. 바울 아저씨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아끼고 책임지는 분이었네요.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토록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 간곡하게 부탁한 그 이유의 중심부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모든 것을 꿰뚫는 아주 거대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 영적 진리요? 어떤 건가요? 그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모으라고 한 이 특별한 헌금 있잖아요. 이 헌금을 당시 헬라어 원어로는 로기아라고 부릅니다. 로기아요? 흔히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 살 때 지불하는 돈이나 나라에 내는 세금 같은 평범한 단어는 아닌 것 같네요. 와, 로기아라는 특별한 헌금이 그런 깊은 뜻을 담고 있군요. 네, 맞아요. 일반적인 상업 거래나 강제로 걷는 세금이 절대 아니에요. 이 로기아는 오직 가난하고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모으는 특별한 구제 헌금을 뜻하거든요. 그냥 남는 돈을 적선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럼요. 바울이 이 로기아를 굳이 고린도 교회에 강하게 요청한 데에는 정말 깊은 이유가 있어요. 이 행동이 그냥 착한 일 합시다 하는 도덕적인 권유가 아니라 바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가난하고 악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삶에 그대로 보여주는 엄청난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아, 잠깐만요. 우리가 지갑을 열어서 배고픈 사람을 돕는 그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랑 연결된다는 게,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과 부요함을 다 가지신 분이었죠. 그쵸. 모든 걸 다 가지셨죠.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시고 가장 낮고 가난하고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굶주리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죠. 아, 예수님은 단순히 지갑을 열어서 동전 몇 입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 전부를 십자가에서 쏟아내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로기아인 거예요. 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헌금을 모으라고 한 건 여러분 돈 좀 남으니까 불쌍한 사람 밥 좀 사주세요 이런 가벼운 부탁이 전혀 아니었군요. 절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께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았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 사랑을 굶주리는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아주 무겁고 진지한 질문이었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 마지막에 이토록 간절하게 당부했는지를 알면 더 깊이 다가오거든요.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역 항구여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 도시였어요. 그리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았고요. 오, 그렇게 부유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었다면 당연히 서로 잘 돕고 평화롭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어요. 참 안타깝게도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쉽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재능이 많거나 똑똑하다고 느끼면 그걸 남을 돕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는 데 썼어요. 아, 자랑하는 무기로요? 네. 나는 훌륭한 목사님한테 배웠어. 내가 기도를 더 잘해. 내 영적인 능력이 최고야. 이러면서 서로 무시하고 파당을 지어서 매일같이 치열하게 다투기만 했던 거예요. 아유, 정말 슬픈 상황이네요. 하나님이 그 멋진 재능들을 주신 이유는 가난한 친구들을 세워주라는 거였는데 말이죠. 어린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힘이 세고 막 하늘을 쌩쌩 날아다니는 슈퍼히어로라 해도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주고자 하는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네요. 맞아요. 네, 자기 힘 자랑만 하느라 건물 다 부수고 사람들을 더 무섭게 만들 테니까요. 바울 아저씨가 마지막에 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세요라고 강조했는지 확 와닿네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리 대단한 능력도 다 남을 아프게 할 뿐이군요. 정말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그 강력한 엔진이 없다면 고린도 교회의 자랑거리들은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경고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바울 아저씨의 당부처럼 우리 일상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텐데요. 네, 정말 중요한 적용이죠.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씩 모아서 가난하고 아픈 친구들을 기꺼이 돕는 이 로기아의 마음,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 용돈을 조금씩 아껴서 헌금을 모은다거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내 물건을 기꺼이 양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아주 멋진 응원도 있죠. 깨어 있으세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행동하세요. 라는 말씀이요. 네네, 그 말씀은 뭔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기도 한데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진짜 매일매일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꼭 필요한 용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에서 힘센 친구들이 약한 친구를 막 놀리고 괴롭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도 같이 놀림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냥 모른 척하거나 슬쩍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진짜 무섭죠, 그럴 때는.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때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친구 괴롭히면 안 돼 라고 용기 있게 말해주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씩씩하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어린이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내 손을 꽉 잡아주고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요. 와, 진짜 멋진 용기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그 든든한 믿음 덕분에 나쁜 일 앞에서도 숨지 않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지만 아주 단단하고 강한 마음이죠. 결국 그 용감한 행동의 밑바탕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깔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친구들을 대하기로 우리 다 함께 굳게 약속해요. 네, 정말 훌륭한 약속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나 두려움을 이겨내고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는 그 로기아의 기쁨을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매일매일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바울 아저씨의 편지를 마무리하며 오늘 대화도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나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씩씩한 용기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보세요. 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다들 마음속으로 작은 다짐들을 하나씩 해보셨을 텐데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아저씨의 편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나누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우리 조이가 언제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씩씩하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이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말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게 도와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조이, 오늘 배운 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예쁘게 해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랄게.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다음 성경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을 거야.